우리가 이 가을에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들판을 보면은 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러한 계절인데, 우리도 이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한 6가지 여러분들 지금 맺고 계시죠? 맺으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마음들,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은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시간으로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로 풀이하면 마음 중심에서 정성을 다한다 하는 뜻입니다.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한 번 믿기 시작했으면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faithfulness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믿을 수 있다, 신뢰한다, 신실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일편단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도 신실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 충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의 정부군이 혁명군의 포위를 당했습니다. 끝까지 항전했던 군인이 있었는데 정부군이 아니었습니다. 스위스 용병이었습니다. 스위스 용병 220명이 끝까지 남아 루이 16세를 지키다가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항복할 수도 있었고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왕을 지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을 사수하던 스위스 용사 한 명이 가족에게 남긴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후손들이 영원한 용병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죽음으로 프랑스 정부와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로마 바티칸을 지키는 용병은 로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위스 용병입니다. 신용이 재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국가 자체가 바로 신용적인 국가입니다. 충성스럽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믿을만한 나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을 할 때 비자금을 스위스 은행에 주로 넣어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위스 은행에 있습니까? 스위스 은행은 그 어떤 사람이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곳에다가 돈을 맡겨놓으면 비밀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사람들이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한 것으로 하면 충성입니다. 이성계의 아들 조선 제3대 왕 태종 이방원이 고려 말의 충신 포온 정몽주를 해요하기 위하여 하여가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하는 이 하여가입니다. 이렇게 산들 어떠리 저렇게 산들 어떠리 내가 누구를 모신들 어떠리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하여가를 들은 포온 정몽주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단심가를 지어서 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충성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인생은 칙처럼 얽혀서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인데 뭘 그렇게 지조를 지키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정몽주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라와 임금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변치 않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단심가를 불러서 화답을 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일편단심입니다. 임금을 섬기는 사람은 임금에 대한 일편단심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물론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하여 충성을 한다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 특별히 우리는 믿음에 대한 충성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혹은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왔다가 열심히 했다가 또 빠졌다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충성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는 시대에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 구식 사고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데 무슨 일편단심으로 변함없이 살아야 한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에게 매력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함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믿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신실한 사람이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그 말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대대로 장인의 정신을 이어가는 가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하는 일을 물려받아서 그 일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 자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가업을 개성하는 것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변함없이 무엇을 한 가지에 집중하여 꾸준히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일,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을 말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왜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충성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도 신실하심을 닮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성경 66권을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도 그 신실하심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1993년도에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정을 맺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땅에 같이 살면서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 하는 의미로 그들은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이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1994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지금 채 되기 전에 다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약속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싸우지 말자고 평화를 조약을 하고 서로 악수를 하고 그렇게 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약함이고 죄인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살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 충성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듯이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을 사랑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충성이나 사랑이나 모두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앞에 충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충성이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께 충성이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충성합니다. 사랑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매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충성의 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의 고난과 그것으로 인한 죽음이 내 앞에 지금 다가왔다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간곡하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순간을 맛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나라의 충성 혹은 부모의 효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나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군인들이 인사할 때 충성이라고 하는 큰 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우리 이청일 목사님도 종종 들어보면은 큰 소리로 충성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누구한테 인사했는지 모르지만은, 듣고 계십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5사단 열세부대 지원 근무하러 2주간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방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경기도 양주군 해천면 율정리 아직까지 주소도 잊어먹지 않아요.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천보산이 있는 그 밑에서 천보산의 줄기를 이러면서 제가 군가를 불렀던 일이 있었는데, 저는 전방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휴전선 철책 근무를 지원하러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이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제가 그 5사단 병사들과 같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야간 근무도 쓰고 주간 근무도 보초를 서는데, 낮에 저 멀리 아래 산 아래 길에 이제 사단장님 1호차가 지나가니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단장님 차는 멀리서 봐도 다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빨간 별판을 붙이고 다녀요. 별 하나, 별 2개. 그러면 빨간 별판이 딱 나타나면은 비상이 되는 거지요. 군대에서는 사단장님이 최고 아닙니까? 사단장님 차가 저 멀리 밑에 지나가니까 이 병사가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는가 하면은 충성! 사단장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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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제 소리가 이거보다 더 커요.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절제를 한 거예요. 아니 갑자기 사단장님 차를 발견하더니 이 병사가 3번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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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장님 하면서 경례를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참 멋있게 좋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부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인사하는 병사의 기분도 아마 좋았을 것이고, 그 인사를 받는 사단장도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아마 사단장은 그 맛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단장이 지나갈 때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충성! 사단장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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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밑에 집차가 지나가는데 붉은 별판을 달고 갈 때 그 소리를 들은 아마 사단장은 그래 참 수고하구나, 그래 충성스러운 병사구나,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충성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교주 자신에게 충성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합니다. 군대식으로 인사를 한다면 충성 하나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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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하나님은 힘이 떨어져서 우리가 파이팅 한다고 해서 파이팅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파이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파이팅 하지 않는 분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참 좋으시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인사를 한다고 하십시다. 충성, 장로님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권사님 파이팅, 힘내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목사님, 집사님 파이팅.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나 자식이나 교회 성도님들이나 이분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낼 때 그렇게 파이팅 이모티콘을 보내든지 아니면 말로 하든지 파이팅 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에게 혹은 부모님이나 사람들에게 파이팅 하십시오, 오늘도 힘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상대방이 좋아하겠습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힘차게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를 도와주실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힘이 빠져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면 힘이 빠지는 것 같지만 힘이 오히려 생깁니다. 달리기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하면은 못할 것 같지만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아파서 교회 못 올 것 같지만은 교회에 오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점점 내려앉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오늘 파이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충성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렇죠.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는 충성하되 조금 충성하다가 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충성하는 일에 대해서는 멈춤이 없습니다. 우리 교단은 70세가 되면은 현역에서 은퇴를 하지만 어떤 교단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내세우면서 무슨 은퇴가 있느냐, 죽기까지 목회하는 거지, 그러면서 죽기까지 목회하시는 교단도 있습니다.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행정적인 나이로는 은퇴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충성은 사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충성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 이 충성의 열매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성령의 열매, 이 충성스러운 열매를 저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충성하는 것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잠시 하다가 지칩니다. 힘이 빠집니다. 누가 박수 쳐주지 않으면 실망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충성은 지속성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열매를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은 잘 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지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실내 스케이팅 경기에서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그것 때문에 군대 가야 됩니다. 그야말로 1등한 줄 알고 결승점에 다 온 줄 알고 세레모니 하다가 그만 뒷선수가 발을 내밀면서 1등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축구 89분 이겼다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1분 동안에 역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어떻게 오셨습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는 주일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면 주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어이쿠 주일이야 몰랐네.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일이 되면은 일주일 전부터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스케줄을 다 주일에 맞추어야 됩니다. 다른 일들을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인 줄 알고,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소리를 들으며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십시다. 옛날 어느 큰 부자가 연말에 종들을 모아놓고 볏짚 한 단씩 주면서 새끼를 꼬라고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아마 경험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새끼를 꼴 때 반드시 아주 가늘게 꼬라고 했습니다. 종들은 투덜거렸습니다. 어느 종은 새끼를 꼬다가 포기하는가 하면 어느 종은 굵게 꼬아서 볏짚을 빨리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충성스러운 종은 아무 불평 없이 주인이 새끼를 아주 가늘게 꼬라고 하는 이야기대로 요령 부리지 않고 밤새도록 새끼를 열심히 꽂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주인이 큰 주머니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너희 모두들 들으라. 너희들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겠노라. 그러면서 큰 주머니 하나를 가지고 오더니 그 종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새끼줄에다가 꿰어서 가져가라. 옛날에는 그 가운데 구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굵게 꼬거나 꼬지 않거나 포기하고 한 종들은 아무리 앞에 돈이 많이 놓여 있어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의 그 주인의 말에 신실하게 순종했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는 새끼줄에다가 그 동전을 주렁주렁 꿰어서 부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은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따라서 그렇게 곧이곧대로 사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화를 주시기 위하여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주일 잘 지켜라. 전도 열심히 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하라. 우리의 하나님은 나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살면 됩니다.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주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언제나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충성은 죽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그 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참 신실해. 저 사람은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늘 한결같이 믿음 생활해.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을 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이 가을에 충성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이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속에 부족한 이 충성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6장입니다.